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뭐 이제 31, 28, 25 이렇게 됐어요. 그 아이들이 어릴 때 뭐랄까 어디를 나가게 되어지면 꼭 필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도책. 여러분, 그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나 뭐 내비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도책을 보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방법이 최고의 좋은 방법이었죠. 뭐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초행길을 가다 보면 어때요? 지도를 잘못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지도를 볼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이제 뭐 좌회전 우회전을 말해줘야 할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 독도법이라고 한 지도 보는 법을 몰라요. 동서남북 자체가 막 헷갈리니까. 그리고 왼쪽인데 갑자기 오른쪽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그러다 보면 어때요? 지도를 잘못 봐서 종종 엉뚱한 길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들은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책은요 꼭 필요합니다. 왜? 목적지까지 그 지도책이 우리를 안내해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행길이라고 해도 목적지만 입력하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우리에게 딱 찾아주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띵띵띵 하면서 다시 뭐 좌회전 우회전을 이야기해서 우리의 차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이후에 처음 가보는 광야를 걸어야 했어요. 그들이 향하는 이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들은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뭐 우리 장강호 목사님도 아프리카 많이 가셨으니까 엄청나게 시골로 가면 뭐 길 자체가 잘 없잖아요. 길도 없고 또 어떤 이정표도 없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낮에는 정말 찌는 듯한 더위, 숨이 막힐 정도, 또 밤이면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추위가 있고 또 사막의 그 특성상 마실 물이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그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사람들이요 자 훈련된 장정들, 군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 노소, 그리고 또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축들을 몰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광야 땅에 우리 하늘이부터 우리 신권사님, 우리 이명희 권사님까지 해서 함께, 그리고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보따리 이고 지고 지금 그 길을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장관일까요? 그런데 그 여정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정이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가능하게 된 그 힘은 과연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그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바로 하나님만의 내비게이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9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always라고, 항상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구름으로 낮에 태양을 가려주었고 불기둥으로 밤의 추위를 막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바로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름 기둥과 구름 기둥이에요. 근데 밤에는 거기 안에 불이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 하지만 사실은 밤에도 구름 속에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인 그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아멘.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두 가지만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허파가 어디죠? 예? 지구의 허파. 우리 예찬이가 안 듣고 있나 보네. 예,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그 아마존은요, 한국 면적의 약 7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넓죠. 그래서 그것을 여행할 때 그 현지인의 도움이 없이 무작정 길을 나섰다가는 그 아마존에서 영영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센 땅에, 그 이집트의 그 북동쪽 그 기퉁에 있는 고센 땅에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나라하고는 구경조차 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광야의 그 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지도도 이정표도 길 안내자도 없는 낯선 땅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절대적인 누군가의 인도 없이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앞서 가시면서 백성들의 걸어갈 길을 친히 보여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인 36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처럼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즉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면 그들은 따라갔고 반대로 하나님이 멈추시면 그들은 멈췄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가셨고 백성들은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절에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르면 걱정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초행길임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의 그런 음성이 아닌 내 생각대로 가면 그 순간부터 여행은 엉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도 낯설고 또 두려운 길이었지만 그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명령인 바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구름을 통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그래서 인도하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미지의 세계,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지형도 모르고 또 어디에 장애물과 어디에 위험물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음의 두려움을 갖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직접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러면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안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장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이제 제가 목회의 길로 들어선 지가 이제 15년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 일은 10년만 해도 약간 전문가 포스가 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15년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만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목회는요, 해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새롭고 늘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잘 아시겠지만 다른 목회자들처럼 똑똑하지도 못하고 또 계획적이지도 못해요. 그죠? 우빈이 지금 끄덕끄덕했어. 예.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런 부족함이 오히려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적고 또 가는 길이 낯설기 때문에 매 순간 무엇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이 길을 제가 얼마나 더 걸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왔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산돌교회도 동일한 방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요. 저는 먼저 가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위험한 것은 미리 제거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미리 다 채워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저희도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 왜 굳이 우리가 또 돈을 걷어서 헌금을 해야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분의 뒤를 걸어가면 돼요. 쉽죠? 어렵습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곤 하죠.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만만치 않아요. 녹록치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머물라면 머물면 돼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걸으면요, 죄송하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 길이 아니거든. 반대로 내 고집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또 걸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면 돼요. 우리 등산하면 그런 경험을 합니다. 등산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늘 처져요. 그래서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럼 앞에 도착한 사람들은 뒷사람이 안 오니까 좀 쉬어요. 그러다가 뒷사람이 오면 가자, 그리고 또 가요. 그럼 뒷사람은 그냥 계속 걷는 거야. 저는 산을 잘 못 타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내 생각과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걸어가는 삶입니다. 사업도 직장도 건강도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겸손히 길을 기울여 걸어갈 때 비록 광야처럼 보여도 그 길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걷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보호하심이라는 거, 보호하심.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단순하게 길 안내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같아요. 하나님은 뜨거운 낮과 추운 밤을 무엇과 무엇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은요, 더위, 추위, 그리고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거니까 우리 안에 그런 더위와 추위와 배고픔은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현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잠시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항상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완전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언제나 변함이 없으세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좀 전에 아멘 했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 보호하심을 의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면 왜 내 사업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면 왜 자녀와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왜 매번 취업에서 고배를 마셔야 하는 걸까? 평신도들만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왜 교회가 지하를 벗어나지 못하고 부응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금요일 날인가 86세 되는 지금 목사님이 중학생 두세 명 데리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제가 맡고 있는 목사님들이 한 50분 정도 되는데 한 40분 정도가 그렇게 지금 상가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현실이 힘들고 기대한 삶과 다를 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보다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려 넘어질까봐 그 돌뿌리를 다 흩으시고 여러분이 빠질까봐 그 구덩이를 다 메우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지만 만족하거나 감사하며 살지 않고 때로는 모세를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생각과 욕망이 앞섰기 때문이에요. 광야를 지나는 어떠한 과정보다는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더 원했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의 이 환경에서 빨리 떠나고 싶은데 구름기둥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 구덩이에서 늘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났는데도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고 언제 떠오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떻게 바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겨우 자리를 잡고 좀 쉬고 싶은데 구름기둥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써 설치한 그 성막과 텐트를 철거하고 구름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편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그렇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걷고 우리 금요일날 또 한 주는 두 번째 주는 우리 한 주간 쉰다, 뭐 이렇게 하시면은 인간이 계획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가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그 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어떤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혹시 광야를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없이 내 판단과 내 의지, 내 노력만을 따라서 세상 말로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나만의 그 내비게이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광야는 있어요. 광야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뉴스를 보니까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인가요? 이번에 미국에 31조를 투자하더라고요.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트럼프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또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생기니까 주가가 폭락했다라고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 정도 되면 광야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막 몇억이 뭐야, 몇백억씩 벌 텐데. 그러니까 광야가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저도 그런 광야의 시간이 있었죠.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던 때가 제 인생의 광야였습니다. 정말 아무 길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게 하셨어요. 360도의 세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1도부터 막기 시작하면서 2, 3, 4, 100, 200, 300, 359도까지 딱 막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한 곳만 뚫어주시는. 그 광야에서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 소리가 무서웠어요. 그 빛 독촉의 전화가 무서웠단 말이죠. 그래도 말씀드렸지요.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주일날만큼은 전화를 안 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만큼은 정말 기쁘게 찬양하고 성가대도 하고 공도 차고. 근데 월요일만 되면 전화가 오더라.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면 주일날 전화 안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늦은 나이에 신대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조금씩 광야 끝에서 이제 새벽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었더니 예수님이 제 삶의 길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 걸음을 비추는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실에서 크고 작은 위기와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거나 혼자라고 외로워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우리 하민이 같은 애들이 와서 막 툭 던지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고 또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할 때 금요 기도에 나와서 그 꼬맹이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두렵고 외로움 또 절망으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거다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사업의 광야, 또 직장의 광야, 부부의 광야, 혹은 학업과 진로, 취업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고개를 좌우로 아무리 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만한 비빌 만한 언덕이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면서 뚜벅뚜벅 걷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고 걷고 멈추고를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이고, 그것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가나안에 도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 그렇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요즘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때보다 목회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시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목회만 어렵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목회가 그래도 더 쉬운 것 같은데, 사업하는 것보단 훨씬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똑같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모래가 날리고 비바람이 치고 추위가 엄습하는 그런 광야의 길이라도 해도 저는 산돌교를 섬길 수 있고 또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으로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구름이 떠오르면 함께 행진하고, 하나님이 머물러 하시면 조용히 멈추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이고, 그것은 예배고, 그것은 찬양이고, 또한 그것은 기도고, 그것은 때로는 교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내비게이션은요, 반드시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감사와 또 기도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